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2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를 낮추리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입게 하고 내 종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중보기도 사역자이고 예언 사역자 가운데 대표적인 목사님이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십니다.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한국에 거의 경년에 한 번 그렇게 90년대부터 방문해서 은혜 충만한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2006년도입니다. 5월 달에 잠실 올림픽홀에서 대적의 문을 취하라 이러한 제목 아래 이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을 해서 나흘 동안 성령 충만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 집회에 참석을 했고요. 강단에서 맨 앞쪽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찬양팀 찬양 경배 끝난 다음에 강단 위로 올라왔는데 말씀 전하려고요. 그때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2006년도에요. 그 당시 김정일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김정일의 그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거부터 나누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읽은 여러분 이 이사야 22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을 자기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김정일이는 죽을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읽었죠. 이제 거기 그 집회 때 한 5천 명 이상이 참석을 했어요. 꽉 찼거든요.
저는 맨 앞에 앉아 있었고, 근데 이거를 이 자기가 받았다 그러면서 이거를 읽었는데, 특히 강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그 18절을 다시 보세요. 여기 자막이 있죠. 18절에 보면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겠고,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모두 거기에 있으리라 그랬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이걸 나누면서 또 19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정권을 빼앗을 것이다, 이런 말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소개를 하면서 그 5천 명 이상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김정일이는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불러간다는 거예요. 북한 동포를 압제하고요. 그때만 해도요. 그 핵으로 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통일을 시키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던 그때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라 위해서 걱정하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김일성, 자기 아버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를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한 6년 앞두고 있었는데 그 김일성 탄생 100주년 될 때 통일을 시키겠다고 이랬거든요. 김정일이가 큰 소리 뻥뻥 치며. 그러니까 남한에서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참 무거운 가슴을 가지고 막아달라고 저들의 적화통일 야욕을 막아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하고요. 근데 이 신지 제이콥스 목사님이 나와서 요 구절을 딱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셨다 그러면서 김정일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받은 말씀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김정일은 죽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한 500명 모였는데 다 일어나래. 그래가지고 다 일어났는데 북쪽이 어디냐, 북쪽이. 그래가지고 북쪽을 향해서 다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성도들이 그 평양의 김정일이한테 직접 예언하듯 이걸 읽자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5천 명 성도들이 이걸 읽었어요. 이거를 그대로 이제 김정일이한테 직접 얘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거기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이걸 선포하듯이 외친 거예요. 그리고 5천 명 넘는 성도들이 쫙 하면서 통성교도 들어갔어요. 저 평양의 압제자를 물리쳐 주시고 지금 핵으로 위협하며 김일성 탄생 100주년 되는 해에는 그 통일을 하겠다 그럽니다. 그게 강성대국 원년의 그런 말 들어봤죠. 그때 강성대국 원년의 해를 그때 그렇게 만든다겠다. 통일해서 강성대국 원년의 해를 그때 만들겠다 그럽니다. 주여 이거 막아달라고 5천 명 넘는 성도들이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분이 준비한 설교도 하시고 은혜 충만한 집회를 했는데 세상에 말입니다. 이렇게 이분이 예언한 다음에 5년 후에 김정일이가 죽었어요, 진짜로. 5년 후에. 그것도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18절에 하반절에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모두 거기 있으리라 그랬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수레는 옛날에 고위 관직자들이, 공직자들이 또 왕이 수레 타고 다녔잖아요.
예? 수레 타고 다니잖아. 근데 김정일이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알아요? 기차 안에서 죽었어요. 소위 1호 기차. 김정일, 김일성 요 집단만 타는 기차를 북한에서 1호 기차라 그러는데 세상에 제가 여기 메모를 좀 해놨는데요. 기차 안에서 죽었는데 왜 기차 안에서 죽었냐면요. 현지 지도하려고 그 기차 타고 이동하는 중에 기차 안에서 죽었는데 기차 안에는요. 의료진이 있고 의료 장비가 다 있는 1호 기차라는 김정일이 제일 김일성이만 타는 이 기차인데 근데도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대. 심장마비로. 현장 지도 가다가 어디냐면 이게 언제냐면 2011년 12월 17일인데 그때 죽었어요. 희천 발전소 현지 지도 방문을 위해서 기차 타고 가다가 급성 심근경색과 심장 쇼크로 70세에 급사를 해버린 거예요. 성탄절 며칠 앞두고 12월 17일 날. 왜냐하면 그 다음 해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데 강성대국 원년의 해가 될 거다 그러면서 통일을 이루겠다 그랬거든. 김정일이가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강성대국 원년의 해 선포했는데 그 다음 해를 고해 되기 한 보름 전에 데려간 거예요. 12월 17일 날. 이야, 수레 안에서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그러니까 저는요, 야, 어떻게 이렇게 예언이 정확히 맞냐, 이분은. 근데 이 신디 제이콥스가 독일 통일도 1년 전에 얘기했거든요. 베를린 장벽은 무너집니다. 독일은 하나가 됩니다라고 1년 전에 예언했어요. 근데 독일이 통일됐거든.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오늘 저기 윤석열 대통령 8명 전원 이 일치로 탄핵됐잖아요. 마음이 좀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불편한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는 건데 이 독일 통일을 1년 전에 정확히 예언했고 김정일이가 죽을 것도 예언했고 그 밖에도 이분이 예언한 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게 많아요. 근데 어쩌다가 뭐 성취되지 않은 것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이분이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예언사학자예요.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알기 원하면 그리고 특히 영적인 영역의 사역에 대해서 알기 원하면 제기동에 가면 대학생 선교단체인데 조이 선교회라고 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거기 제 친구가 거기 대학부 회장이라 가지고 자주 거기 참석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같이 그랬어요. 근데 조이 선교회에서 나온 번역해서 이분이 쓴 책인데 번역해서 나온 책이 있는데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제목이. 이건 예언 사역과 관련된 책이고 그리고 대적의 문을 취하라. 이 두 권 책은 필독서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영적인 사역과 영역에 대해서 이론과 실제를 이분이 쓴 건데 이거보다 좀 잘된 책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가 말이죠. 금년 2025년 아닙니까? 금년 가을에 통일이 된다. 통일을 누가 이룩하느냐? 새로운 대통령이 생길 건데 그분이 굉장히 뛰어난 대통령인데 그 새로운 대통령이 통일을 2025년 가을에 이룰 거다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이 독일 통일이나 김정일 사망도 미리 5년 전에 정확히 예언했는데 세상에 기차 안에서 죽을 걸 예언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분의 예언을 그냥 무시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 3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영상을 보고
이분이 우리나라가 금년 가을에 통일이 될 거다. 통일된 다음에는 우리나라는 5대 강국으로 갈 거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좀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그들이 한국 땅을 강제로 점령하고 내 백성을 억압하였으며 여인들을 욕보이고 이건 일본에 대한 젊은이들을 예언이에요. 전쟁터로 끌고 갔으며 문화와 언어를 탄압했도다. 그들은 참회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부인하였으니 이제 그들의 죄악을 갚을 때가 이르렀도다. 이것을 선포하라.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 사람들이 준비하게 하라. 일본과 중국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내가 그 심판을 완화시킬 것이나 그들이 계속해서 완고하다면 내 손이 그들에게 무겁게 임하리라. 한반도의 운명이 예언의 불빛 아래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세계적 예언 사역자 신디 제이콥스가 최근 발표한 충격적인 예언이 전 세계적 주목을 받으며 2025년을 기점으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형도가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는 대담한 전망을 제시했다. 제이콥스는 이미 독일 통일을 정확히 예언한 바 있어 그녀의 새로운 한반도 관련 예언은 더욱 무게를 더하고 있다. 신디 제이콥스는 자신을 여선지자라고 주장하며 예언 사역을 펼치는 미국의 사역자입니다. 그녀는 소위 신사도적 개혁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피터 와그너의 예언적 중보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독일 통일을 정확히 예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여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며 4살 때부터 예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세계 3대 예언 사역자 중 한 명으로 독일의 통일을 정확히 예언한 것을 비롯해 여러 중요한 세계사적 사건들을 예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남한과 북한에 대한 많은 환상을 보여받았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한국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23년 1월에는 한국의 양결 목사에게 개인 예언을 통해 한국은 세계의 부흥을 가져올 나라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제이콥스는 자신의 가장 최근 영상에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상세한 예언을 공개했다. 그녀의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영적 계시에 기반한 것으로 그 내용의 구체성과 설득력으로 인해 전 세계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제이콥스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 한국에는 전례 없는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갖춘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한다. 이 지도자는 강대국들도 경외할 만한 외교적 수완과 혁신적인 비전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그녀는 이 새로운 지도자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닌 한반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역사적 사명을 띤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하늘이 택한 이 지도자는 과거 어떤 대통령과도 다른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국내 정치의 분열을 치유할 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운명을 새롭게 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 위기와 안보적 위협 속에서도 놀라운 외교력으로 한국을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제이콥스는 이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 시기에 한국은 심각한 경제적 도전과 안보적 위기를 겪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 침체가 2025년 초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도 큰 타격을 입지만 새 대통령의 과감한 경제 개혁과 혁신 정책으로 하반기부터는 회복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이콥스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2025년 가을에 남북한이 통일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 통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며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적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2025년 9월, 세계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 분단되었던 남과 북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 통일은 전쟁이나 폭력이 아닌 양측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이콥스에 따르면 북한 내부의 급변 사태가 통일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북한의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이 극에 달하고 중국의 지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 내 개혁파와 강경파 간의 권력 투쟁이 발생한다.
결국 개혁파가 승리하며 남한과의 대화 채널을 열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통일 과정에서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보여주는 탁월한 리더십이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전례 없는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다. 그 결과 한반도 통일은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진행되며 이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가장 중요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된다고 제이콥스는 예언했다. 제이콥스는 통일 이후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통일 한국은 초기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에 어려움을 겪지만 놀라운 속도로 이를 극복하고 2030년대에는 세계 5대 강국으로 부상한다는 것이다. 통일 한국은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하여 전례 없는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 지역에 매장된 희토류 광물은 통일, 한국이 첨단 기술 산업에서 세계적 강자로 떠오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제이콥스는 통일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영적, 문화적으로도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것이라 예언했다. 한국 교회를 통해 세계적인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이 전 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제이콥스의 예언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는 2025년을 전후로 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 예견했다. 특히 일본의 침몰과 중국의 몰락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내놓았다. 제이콥스는 일본이 전례 없는 자연재해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언했다. 그녀의 예언은 에드거 케이시의 일본의 대부분은 반드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는 예언과 맥을 같이 한다. 제이콥스는 일본 동부 해안을 따라 발생하는 연쇄적인 지진과 쓰나미가 일본 열도의 상당 부분을 침수시킬 것이라 경고했다. 2025년 중반, 일본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지진은 도쿄를 포함한 주요 도시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이어지는 쓰나미는 해안 지역의 많은 부분을 영원히 바닷속으로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내가 밤중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크고 강한 환상을 보여주셨다. 동아시아의 지도가 내 앞에 펼쳐졌고 주님의 손이 그 지도 위에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내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땅의 기초를 흔들고 바다의 깊음을 일으키리라. 일본 열도에 나의 심판이 임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의 사랑하는 한국 백성에게 저지른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었음이라. 나는 환상 중에 일본 열도가 바닷속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다. 일본이 나의 백성에게 행한 악행을 기억하노라. 그들이 한국 땅을 강제로 점령하고 내 백성을 억압하였으며 여인들을 욕보이고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끌고 갔으며 문화와 언어를 탄압했도다. 그들은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부인하였으니 이제 그들의 죄악을 갚을 때가 이르렀도다. 제이콥스는 이 재난이 일본의 국가 정체성과 글로벌 이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위기가 궁극적으로 일본 국민의 영적 각성으로 이어질 것이며 생존한 일본인들이 더 강하고 겸손한 그리고 이웃 국가들과 더 협력적인 새로운 일본을 건설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제이콥스의 예언 중 가장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중국의 몰락에 관한 것이다. 여기까지 그녀는 2024년부터 보겠습니다. 시작된 여러분, 지금 일본에 대한 그 예언적인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 일본 동쪽에 그 바닷속으로 긴 해구가 있는데 난카이 해구라고 그러죠. 그 난카이 지진이 100년에 한 번 정도는 오는데 길게 잡으면 30년 안에 곧 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일본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30만 명 안팎 사람이 죽는데 대부분은 쓰나미에 의해서 죽을 거다 그러고 너무너무 그 재산 피해가 막대할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그 자력으로 정상적인 국가를
되돌리는 기가 어려울 정도의 큰 재난이 올 것이다라고. 이건 뭐 요즘에 여러분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일본 영토가 3분의 1 내지 4분의 1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지진이 있을 거라고. 이건 지질학자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돈 많은 사람들은 부산 쪽으로 한국으로 지금 이사 오고 땅 사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요, 뭐 일본이 아니고요, 새로운 대통령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2025년도에 그 새로운 대통령이 통일을,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2030년대, 5년 남았어요. 2030년대에는 세계 5대 강국으로 갈 거다. 언젠가는 G2 국가가 될 겁니다. 통일 이후에. 제가 태어났을 때 1960년대, 이때는 우리는 가난한 나라고 개발도상 국가였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도시락 싸가거든요. 지금처럼 무슨 급식 없죠. 도시락 싸가면 도시락에 계란 프라이를 하나 얹어서 오는 집에는 잘 사는 집이에요. 그것도 반찬으로 갖고 오는 애가 드물었어요. 우리 한 반에. 그런 나라예요. 지금 우리 나나나 다나 아이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고 크는 거예요. 아까 문화 얘기했죠. 문화. 신디 제이콥스가. 전 세계가 우리 문화에 난리예요. 우리 드라마에, K-팝에, K-드라마에, K-뷰티에, K-푸드에. 제가 자랐을 때, 청소년 때는 이건 꿈도 꾸기 힘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근데 앞으로 통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소망하는데, 이분의 예언이 성령님께서 진짜 이분한테 주신 예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는 주님 제발 이 나라에 그러한 위대한 대통령 좀 세워주세요. 그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외교적인 능력도 있고, 그리고 이념과 사상도 제대로 무장돼 있고, 그죠? 그리고 무슨 대통령 되면 공무원의 30%는 동성애자로 세우겠다, 이따 소리 하지 말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그래도 좀 지키려는 그러한 지도자,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런 지도자 쓰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자 좀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합시다. 예. 이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이걸 떠나서도 우리는 주여 그러한 지도자가 이 땅에, 이 대통령이 어차피 지금 새로운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조기 대선 치러야 되고, 지금 대통령 선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누군가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주여 지금 이 신디 제이콥스가 말한 이런 수준의 대통령이 이 나라에 선출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분의 예언이 맞다 안 맞다 이걸 내려놓고라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요번에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그분 재임시에 통일 국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아니, 여러분, 세상에 전 지구상에 같은 민족이 지금 유일하게 우리가 분단 국가로 이 민족의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특히 북한은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요, 여행의 자유도 없어서
예를 들어서 황해도에서 한경도 가려면 다 그 허가 받아야 되고, 이게 뭡니까 이 시대에 말이죠. 일제망고도 못해요 이거 지금. 예? 그 굶어 죽고요. 제가요 어저께 한 영상을 봤는데 탈북자가 여자분인데 이제 그 공항에 내려가지고서는 곧장 이제 국정원으로 갔는데 조사받으러 갔는데 저녁 시간이 늦었대요. 그런데 식판에다가 우선 밥을 먹으라고 식판에다가 방에 조사받기 위해서 있는데 밥을 먼저 갖다 주더래요. 그러면서 식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러더래요. 식판을 받고서 그분은 식판 주고 나갔는데 통곡을 하면서 밥을 못 먹고 식판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느냐? 북한에 있을 때 오빠하고 언니가 있는데 둘 다 굶어 죽었대. 그 식판을 받으면서 굶어 죽은 오빠, 언니 생각이 나가지고 목을 놓아 울었대. 이게 북한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통일을 이거 언제까지가 안 돼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저께 어떤 영상을 봤더니 북한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통일의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실 겁니다. 예.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리라고 저는 봐요. 중국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뒷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통일을 하기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한 국제적인 환경이 조성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누군가 새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신지 제이콥스의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기도하실 때 이 예언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이분이 받은 예언이냐 아니냐 이거를 떠나서라도 주님 그렇습니다. 그런 대통령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자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 북한을 구원할 수 있는 대통령, 그래서 통일 코리아를 세계 5대 강국으로 수년 내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 그러한 뛰어난 대통령을 이번에는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마음이 좀 아픈 분도 많지만 전화유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이 땅에 위대한 일, 우리 생각밖에 깜짝 놀랄 일. 제가 언젠가도 미리 얘기했잖아요. 8.15 해방의 날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통일의 새날도 갑자기 올 거라고. 할렐루야. 예. 예, 이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요. 이거 안 됩니다. 중국이고 러시아고 우리 통일되는 거 원하지 않는데 일본도 안 원하고 은근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남북이 협의해가지고 우리끼리 딱 그냥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러한 국제적인 환경을 조성하시고 정말 8.15 해방의 날처럼 도적같이 통일의 새날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